말씀 시간에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는 지혜가 초대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 지혜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적용하는 실천적인 그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고,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어리석음의 초대, 어리석음이 초대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그 미련한 여인이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이르되, 어리석은 여인이 그 어리석음으로 초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제목, 지혜의 초대와 어리석음의 초대, 그 지혜가 초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지혜가 집을 짓고 이제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그 잔치 자리에 불러 초대를 하는 것이 말씀에 나오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자기의 여종을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은 이 지혜를 여인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누구를 부르느냐, 어떤 사람을 부르고 있는가. 자,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이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명철의 길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모습을 버리고 생명을 취하고, 그리고 명철한 삶의 길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우리 한 군데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 성경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지식이나 지성이 모자라서 어리석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지대로만 삶을 계획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 어리석은 자는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시편 10편 11절의 말씀을 가보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우리 시편 73편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리석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시편 73편 11절입니다. 73편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찌알랴,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 말씀에서 말할 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리석은 자는 이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없는 자도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혜 초대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 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랑하라. 젖을 사라. 그리고 2절 중반부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그러면 내게로 와서 들으면,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와서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너희 영혼이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잔치, 자, 영적인 그러한 잔치.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의 실천적인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것. 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할 때 도리어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힘이 잡히느니라. 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8절 중반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우리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다라고 해서 이 말씀과 같이 거만한 자나 그리고 또 교만한 자, 그러한 사람을 이제 우리의 성경 지식대로 그냥 곧바로 이렇게 훈계를 하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흠이 잡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쉽게 함부로 막 이렇게 거만하거나 지혜 없는 자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할 때 어떻게 되어진대요? 8절 말씀에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과 같이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은 무엇이 지혜인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첫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내 내면의 삶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아는 자, 바로 명철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세 번째로 부분에 보면 13절 이하에서 이제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이 그 미련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미련한 여인이 이제 초대하고 있어요. 누구를 초대하고 있느냐? 15절 말씀에 보면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 그러니까 잘못되어지게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마침내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18절 말씀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유혹받음의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7장 22절 말씀에서 그런 유혹받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2절과 23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죠. 자, 잠언 같은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 한 젊은이가, 어리석은 자가 이제 그 현혹, 유혹을 받아서 따라가는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돛상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23절에서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라고 이 마지막 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미련한 어리석음이 그런 길로 나아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함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의 길을 잘못된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9장 1절에서부터 6절 그 말씀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바른 길, 생명의 길, 어리석음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그리고 명철의 길로 나아가라라고 일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지혜의 초대에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응답하며 화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명철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하나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하반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